우리는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또 한 가지는 사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과, 또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과 사명에 대한 이 두 가지 확신은 나의 어떠한 생각이나 나의 어떠한 다짐이나 의지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그 구원과 사명의 근거가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어떻게 확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고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이 두 가지 확신, 즉 구원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 이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면서 그를 꺼려 했는데, 그때에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그들의 말처럼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의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며 증인으로까지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바울은 스스로 그래, 나 같은 자가 과연 구원받았을까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확신 가운데 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또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독성을 그 교회가 의심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을 멀리하고 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늘 확신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여야 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본다면 바울은 사실 사도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스스로 내가 정말로 사도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 빛과 더불어 음성만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할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그들이 얘기한 것 같은 사도인가? 라고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바로 그의 확신의 근거를 그는 자신으로부터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 주님이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이 확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에 살펴봤듯이 예레미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며 또 나의 말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를 통하여 내가 열방의 죄악을 깨트리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며 파괴할 것이고 대신에 나의 나라와 의를 너를 통하여 세우고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이죠. 그 시대적 안타까움, 그 시대적 상황의 아픔 때문에 그가 사명으로 자신을 이렇게 이끈 것이 아니라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나 그런 결심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수준이나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사명은 우리의 어떠한 수준이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보장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전에 여러분이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고 그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세력과 어떠한 피조물도 여러분의 구원과 사명을 뺏어가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또한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매번 의심하고 또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혹은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사명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셨거든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어떠한지, 내가 택한 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만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18절, 19, 20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몰라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왕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백성들의 말에 마음이 동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고 만 것이죠.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절단코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직접 집례하였고 또 하나님이 전부 멸절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찐 송아지와 소와 양을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버림받고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다윗을 택하여 다시 당신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사명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에 우리의 실력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흘러갈 통로, 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도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와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말씀대로 쓰임받고 싶어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과 그 확신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확신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강한 확신과 더불어 그 사명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부르심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바울이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강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아주 강하게 있었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원하신가, 그 계획,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과 또 그 이후에 로마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냐? 그것은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거기 있는 교회로부터 부조금을 얻어 그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가 아니에요. 바로 서바나입니다.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스페인.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스페인, 서바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그는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는 중간에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요. 이미 오순절 마가다라 강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로마 사람이 이미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파되어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를 향하여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우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 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꿋꿋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그들과 협력하여 그들로부터 서바나로 자신이 파송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서바나로 파송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요 바울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21절에 보면 작정하여 라는 이 단어 앞에 엔토 푸뉴마티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푸뉴마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영이라는 푸뉴마 바로 영으로라는 거예요. 영으로 결정된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어떠한 그런 의도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도 마게도니아를 타겟으로 정한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정했듯이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 이 마지막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는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사명에 대한 확신이 아주 확실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이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신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른 어떤 권위자의 말에 의해서도 아니라 여러분 그 확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반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으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신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러한 사명에 충실했던 이 바울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오게 되죠. 바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적지 아니한 소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아주 큰 소동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겠지만 25,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 연극장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막 모였거든요. 엄청난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소동이 벌어졌는가?
바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아주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이 에베소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3년을 사역을 합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이 이 에베소예요. 그 이유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부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음화된다면 이 복음이 빠르게 아시아와 유럽에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복음의 유익의 목표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물론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지만 많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지난 주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사람을 세웠고요. 또 이 바울을 통하여 이 지역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놀라웠냐면 바울이 썼던 이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술사, 정확하게 말하면 영매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바울의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아주 놀라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흉내내기까지, 그것을 따라하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 아들이 그들 역시도 바울이 행했던 대로 그대로 흉내를 낸다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귀신이 오히려 이 스게의 7 아들에게 공격하여 그들이 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이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19장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었던 마술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어느 정도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 5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마술책을 불에 태우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에베소 부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는가? 20절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입니다. 왜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위해서. 왜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기 때문에. 바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에 퍼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 변화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거부감과 또 피해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에게 그러했죠. 당시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엄청나게 멋있는 남아있는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아시아에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며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신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그 모형이 아주 성적이며 음란합니다. 아주 성적이고 음란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 역시 바로 신전에 있는 여제사장들과 갖는 성적 매춘 행위예요. 그것을 제사라는 이름하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드리는 거야, 신에게. 그러면서 그런 매춘 행위를 즐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월에 일어났던 그 축제는 음란함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축제였다라는 거예요. 즉 에베소는요, 당시에 가장 음란하게 여겼던 고린도 지역보다 더욱더 음란하고 타락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즉 은세공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만든 조형물인 아데미 그 여신과 또 아데미 그 신전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니어처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팔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자신들에게 부와 건강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숫자대로 샀던 거예요.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게 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러한 우상을 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은세공업자들이 자신의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열이 받아서 오늘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25절 27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직공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풍족하대.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풍족한 생활을 누렸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다. 돈.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돈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돈을 만몬, 우상으로 비유하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 돈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와 거의 같은 수준에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보기에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막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경제적인 유혹에 막 보면은요,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보다도 현실의 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직분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물질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러한 소동을 일으킨 것은 결국 뭐 때문인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물질적 손해를 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그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풍족함이, 그 풍족한 생활이 타격을 입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도가 어떤 것인지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9장 10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행했던 일들을 다 본 거예요.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일어났던 그 일을 분명히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술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엄청난 일을 분명히 듣고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도가 과연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경제적 이익을 조금이라도 두면 그 도에 관심을 갖고 그 도를 따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도가 자신들에게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죠. 아니,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돈벌이를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논리가 다 그래요. 경제적 논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거나 돈이 되지 않으면 그거 하지 않아요. 그 옳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막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원리를 크리스천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경제 논리 앞에서 말씀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있고 너무나도 쉽게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돈이 더 크게 다가오고 지금 내가 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선택하게 돼요. 왜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생명으로 나의 절대적 가치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공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바울을 잡으려고 했으나 바울이 없자 그와 함께 다녔던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어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쳤대요. 엄청난 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약 25,000명이 모였거든요. 3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저 사람들이 모이니까 모이는 거고 사람들이 가니까 가는 거고 사람들이 외치니까 외치는 겁니다. 군중심리죠. 사탄이 이러한 군중심리를 통하여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바울의 제자와 그의 친구였던 아시아의 관원 중 한 사람이 그를 막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들어가면 자칫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말려요. 사탄이 만들어놓은 군중심리의 덫에 바울이 걸려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을 잠잠하게 한 사람이 나타나요. 바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서기장입니다. 서기장. 그런데 사람들이 흥분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는 제우스가 아데메의 여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를 섬기는 신전지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이 에베소 사람들의 긍지를 쫙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지기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신전지기에 맞게 겸손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여기에 붙잡아 온 자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아 데려왔다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네들이 고발할 일이 있다면 합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고소를 하면 되는데 오늘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을 잡아서 이러한 소유를 일으키는 것은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법 집회요.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리를 잘 분별했던 이 서기장의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상황이 쫙 종료된 겁니다. 거기에 모였던 25,000명의 사람들의 그 흥분했던 소동이 쫙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전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했던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력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로마가 이룬 1세기에서 거의 2세기에 가까운 한 150년, 200년에 가까운 2세기에 로마가 전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화의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해요. 무력으로 이룬 거죠. 근데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따라서 이 평화를 깨뜨리는 어떠한 소요나 소동이 일어나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잠재워 버렸어요. 바로 지금 이 소동이 이 팍스 로마나를 깨뜨려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니까 41절에 이의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한 번에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모였던 이유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자들, 그저 그냥 막 소동만 벌였는데 로마에 의해서 불법 집회로 신고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지 사람들이 다 도망가서 그 집회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탄은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리와 이치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서기장을 통하여 당신의 바울과 복음을 지키셨던 거예요. 왜요? 바울을 통하여 아직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결단코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 죽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일을 행하고 마셔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부조금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은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25,000명이 날뛰고 소돔을 버려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확실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모르면 내가 겪은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역사인지 전혀 모릅니다. 사명자만 알아요. 사명자만 알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듯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다른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문벌 좋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모자르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주신 자, 이 시대의 선지자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직분은 이제는 없어요.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선지자 없어요. 내가 사도다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요 사도라는 사명감으로 이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소동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명을 확신하시며 사명에 붙들려 그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